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우린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지으셨죠. 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농사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농부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농부가 되시는,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곡식과 열매로 알곡으로 잘 우리가 알이 꽉 차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겉은 반지르한데 열어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가 되면 안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알곡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옆에 사람이 알곡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부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소제목은 두 번째 시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놓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볼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부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또 묵상해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세부자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시던 중에 설교를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또 이 비유를 말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의 독자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게 있었죠. 첫 번째 주제는 둘째 아들이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예수 믿지 않는 타락한 죄인인 불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이란 인물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이며 지금 현재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삶의 모든 것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응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돕고 살리고 일으켜야 할, 도와줘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는 우리가 미워하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 가까이 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혹은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먹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모든 죄를, 그게 어떤 죄라도 단번에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것이. 둘째 아들 다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많은 베스트 분들을 초청했는데 복음을 들려주고 행복 모임을 통해, 또는 와보라 해서 전도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왔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왔지만, 이 성경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그분들 다 어떤 분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셋째 아들 할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인물인 세부자 비유 가운데 아버지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시였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두렵고 매우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분, 여호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들이 말씀을 적을 때, 구약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펜으로 붓으로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다른 걸로 다른 소리 나는 다른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단어들로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러면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경망스럽다.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 보여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피를 보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니까 정작 그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아,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칭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두려운 분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심어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무자비한 군주가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이제까지 그 전까지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도 했겠지. 근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너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상대적으로 나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죄인이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대번에 기도부터 고쳤죠.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서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고백하기를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너무도 높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 속한 나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케네디 대통령 그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좀 먼 분이셨거든요. 저 개인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남자들이 뭐 어릴 때부터 꼭 그런 게 아니면 편하게 아빠라 부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하죠. 어릴 때부터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는 분 계십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빠. 아빠. 그 아빠 부르죠. 근데 아빠라 부를 때 이 남자들은, 여자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차고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막 아빠라 부르기에 친구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좀 면목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허락 안 했는데도 스스로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막 부끄러워하고 자기만의 고통입니다. 아빠에서 아버지로 넘어갈 때, 저는 아빠에서 아버지로 넘어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아빠에서 끝. 예. 우리 아버지가 참 너무 하여튼 참 좀 집을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부르려고 제가 다짐을 했지. 아빠로 끝. 아버지 안 불러.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못된 마음에.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래도 교회 왔더니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가 계시대. 예. 이건 아멘 정도는 아니고 제 개인사니까요. 아빠에서 아버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랬다. 그런데 세상에 이 사진 보니까, 예, 이 보세요, 케네디 주니어. 이 케네디 주니어 이 어린 때 사진인데요, 아버지 그 집무실, 그 백악관 집무실이 장난이니까 화이트 하우스.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안은 통제가 없어. 아무것도 막지 못해. 프리패스. 아버지 집무실 저 책상 밑에 들어갔다 저리 앉아 있다. 예, 저기가 지 집이에요. 저기서 막 그냥 장난감 놀이하고 뭐 뽀로로 영화 뭐 동영상 보고 그래, 막 휴대폰 돌리고 이렇게, 귀멸의 칼날 보고 이렇게 저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버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대통령 아버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냥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안 부르니까 한 번씩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일부러 이걸 훈련시키려고 아버지 오셨다. 퇴근하면 아버지 오셨다. 대현아, 아버지 오셨다. 강조하십니다. 아버지 오셨다. 그래 들어가 버리고. 저도 우리 아버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아버지랑 같이 떼밀고 나도 같이 목욕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랑 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입이 잘 안 열려가지고 처음에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평생 한이 됐던 게 아버지요 하면서 막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도 하지만 저는 아버지 많이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저만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뭐 하십니까? 아버지 누구십니까? 대답하이소. 영화는 아버지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니깡 내깡 아버지가 같대. 형님 아이가? 동생 똑바로 해라. 아마도 율법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제 아무리 탁월하고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거기 등장하는 그 하나님, 멋진 일을 행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멋지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영화에서 볼때기 잡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창조주인데 예 했었어야 돼. 니를 지으셨는데 예 했었어야 돼. 너가 아버지가 창조주라서 좋겠다, 좋습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면 다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고 다 바뀌는 거예요. 친구가 다 교회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진짜로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관점은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한테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바로 이런 죄들이 모여서 쌓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면전에서 죄를 짓고 등을 돌린 이 극악무도한 죄인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조차도 여전히 아버지로 계셔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잘하는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못하는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요즘에 둘째 안 보이네요. 어르신 저 어디 저 유학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숨기고 부끄럽다고 숨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나가도 아버지한테는 둘째 아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속을 썩이게 만들어도 속 썩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 명사는 바뀌지 않아,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아버지시란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니 지금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굳은 마음 제거하고 아버지께로 엎드려 돌아와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안에서 특별히 아버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씩 소개할 때 원하기는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있는 겁니다. 김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죄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소리는 내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정황상 12절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은 다소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딱 그냥 액면가로 12절을 딱 봤을 때 둘째 아들이 막 유산 달라 이러니까 그냥 순순히 내주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망나니처럼 구는 둘째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변망덕하고 이게 얼마나 호로자식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아들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직 정정하게 생존해 계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와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철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그 유산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이렇게 적고 있죠. 대꾸가 없어요. 뭐 기다려라, 왜 그러냐, 질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하나 통제 못하고, 심지어 철없는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일까요? 왜 이런 모습의 아버지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둘째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왜 이런 모습일까? 여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혹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원래부터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는 아닌가 하는 것인데, 정답을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엄청난 자산가이며 소위 말하는 능력자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의 태도로는 이런 부를 이룰 수가 없겠죠. 열심히 있어요. 똑똑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거부일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분은 재능도 있고 인품도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많은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리까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왜 유독 둘째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나 무기력한 모습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더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중에 대체로 부모가 약자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오히려 철없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절단사내가 없기 때문에 강자예요. 늘 갈등하면 이겨먹습니다. 왜요? 천지를 모르니까요.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국은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다치든 말든, 형제나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오직 자신의 야망과 목표만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철부지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들 다칠까봐 져주는 겁니다. 부딪히면은 부러져요. 철이 없기 때문에, 돌아설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감싸주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부러집니다.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다소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무기력한 약자처럼 보일 정도로 이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큰딸이 어제 민서 집에서 자도 되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러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반대를, 말을 좀 돌려서 그냥 집에 오면 안 되겠니, 내일 주일이고 하니까 와라 했는데, 이제 착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왜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거는 꼭 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닭도 뜯어먹고 이러니까 애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민서도 또 마음을 열고 같이 자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은 담비를 데려가라 이러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미 전화를 받았을 때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제 딸아이 마음속에 확신이 섰어. 왜요?
이거 보통 엄마한테 전화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빠한테 전화 왔잖아요. 아빠는 다 프리패스입니다. 내가 집사람 깨웠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봐니까 전화 안 받을래 이렇게 하더라고.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엄마도 아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 아빠가 바보라서 약자가 아니다. 니를 사랑해서 뿌라질까 봐. 하여튼 자녀분들 엄마 아버지 바보가 아니에요. 주영아 할렐루야. 그래.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뭡니까? 자유의지. 네. 어떤 면에서는 속되게 말하면 멋대로도 좋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실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진 축복이자 배려죠. 이거 자체가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자식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애초에 왜 자신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냐면서 억측을 부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놓고는 잘못 사용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원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죠. 정말로 역겹고 어떤 면에서는 징글징글한 존재가 둘째 아들 놈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놈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식에 대해 원망이나 비난은커녕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면 저걸 벌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조질까? 이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고?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복수해야지. 저건 내가 진짜 홍구정을 내줘야 언제 한번 나를 잡아야지. 이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저 어떻게 하면 저걸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향한 접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는 무기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여전히 아들이라고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늘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명심해.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죄인은 응징해야 되지 않나요? 죄인은 멀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세요. 특별히 죄인을 기다리세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영혼의 의원으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만나러 왔다. 그들을 고치러 온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러니 건강한 자는 나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족할수록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찾고 계신 둘째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멋있게 먹고 잘 믿고 건강하게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그 사람의 첫 출발점도 전부 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씻어내고 먼지를 닦아내어서 이렇게 폼나는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아멘.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주제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인 유산을 이 철부지에게 순순히 내어줄 당시 이미 아버지에게는 내면에 커다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결심해서
오늘 표현은 안 하지만 아주 짧은 행동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전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요 유산을 내어줄 당시에 이미 아버지가 대단한 결심을 마음으로 한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지. 아버지 입장에서 그 어떤 결단이 섰기 때문에 재산을 내어준 것이지, 둘째 아들의 생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어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가 결심한 그 거대한 계획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을 진짜로 내 아들로 되찾는 겁니다. 내 아들로 진짜로 되찾기 위해서, 나는 그 녀석의 아버지가 정말 되기 위해서. 지금은 비록 정신 못 차리고 생떼를 쓰지만 이 생떼에 순순히 요구해준 까닭이 뭐냐?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생떼를 쓰고 있는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집에 있지만 이 아들 지금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벌써 아들이 아니에요. 이 집에 살고, 지금 아직까지 가출 안 했지만 집에 있어도 이런 모양의 아들, 이거 아들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지금 빨리 한복 챙겨서 지금 뭐 하여튼 뭐 여자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지금 달아날 계획이 다 있어요. 경주에 간대요. 간 김에 쭉 내려가서 해운대밖에 돌기로 다 작정이 돼 있어요. 이미 물리적으로 몸이 같은 집에 있다고 내 식구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이걸 알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이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내 아들로 두기 위해, 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먼저는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도 잃을 각오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곁에 이 아들을 다시 두기 위해 먼저는 잃을 각오, 이것이 아버지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겸비야, 원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아빠는 다 알아. 여러분, 엄마는 다 압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잔머리 써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을 탁 내놔도 CSI, 아버지는 다 알아요. 유산을 쥐어주면 이 아들이 그걸로 뭐 넥타이 사오겠습니까? 예? 유산을 쥐어줘보세요. 이 아들이 이 재산으로 어떤 짓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 물질과 그 물질이 주는 달콤함 뒤에 따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며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아버지는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가출 이후에 겪을 그 무시무시한 과정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는 즐겁겠지. 그러나 물질이 발안나면, 물질이 손에 있을 때는 사람이 붙겠지, 꼬이겠지, 친구하지 하겠지, 인기가 막 그냥 인기를 호가하겠지, 주변에 막 그냥 시끌시끌하겠지, 날마다 파티겠지. 그러나 돈 떨어져 봐라. 세상이 만만한 줄 아나, 이놈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질을 내줄 때 철없는 아들놈은 눈을 반짝거리며 아버지가 내미는 물질을 양손으로 움켜쥐었겠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엄청난 결심을 해야 했던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아는데도, 이거 망할 줄 아는데도, 이거 비를박에 해팅할 줄 아는데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줄 아는데도, 그게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그 꼴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내줄 때 아버지는 대단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가출 이후로 냉혹한 세상 속에 패대기 쳐진 이후에 인생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인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이미 아빠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둘째 아들의 가출 이후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나가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이사 갚았습니까? 못 돌아오도록 이사를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뭘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나가는 그날로부터 대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풀어 수소문하면 금세 찾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동생들 풀면 돼. 사람들 풀면 다 데려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또다시 집을 나갈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직접 돌아와야 이 방황은 끝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자면 차라리 이런 기다림은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힘겨운 결단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병들어요, 마음이. 하염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차라리 그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아버지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세월 동안 아들이 자신의 미숙함으로 겪고 있을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면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고통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가 기다리는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철이 들 때까지 계속 시련을 겪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날이 길어질수록 내 아들 고통이 더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내 고통이 아니라 고통당할 내 아들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라기보다 돌아오기까지 그 세월 동안 아들이 겪게 될 그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니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까지 이것까지도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내 아들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시련을 알면서도 찾아 나서서 돕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말입니다. 이것을 결심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결단코, 다시 말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다려요? 강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면. 약한 사람 못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 굉장한 아버지예요. 믿음을 넘어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이 주는 고통을 이기고 계속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과 요인은 바로 확신이에요. 다시 올 거라고 하는 확신. 확실한 믿음이 있을 정도로 그 내면이 강해야 기다려낼 수 있으므로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강한 아버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놓고 들여다보자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속으셨죠. 아버지가 기다리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잘도 아멘을 하셨어요.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20절 한 절을 단서로 약간의 정황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 가출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단 하나의 길목을 한결같이 쳐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아들이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마을 초입에 딱 들어섰는데 처음에 마음과 달리 막상 아버지 집을 딱 가까이 오니까 이 아들 마음이 헷갈리고 막 두렵고 그런 거죠. 상상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아버지 계시는 제 집으로 아들 발걸음이 이제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발걸음이 잘 안 떼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났어. 이해가 뭡니까? 아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막 들어서는 바로 그때 저 멀리.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래 있어요. 집으로 들어서는 그 동네 초입은 실제 집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일부러 거리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나 먼 거리에서 얼핏 보이는 그 자그마한 내 아들의 실루엣, 내 아들의 실루엣인지 옆집 아들인지 아저씨인지 할매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게 뭡니까? 저 멀리 보이는 점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바람을 타고 내가 막 돼지똥 냄새가 확 나는데 막 낯선 냄새가 나는데 원래 내가 알던 내 아들 냄새도 아니야. 돼지 냄새. 돼지 우리에서 막 굴러 먹었잖아요. 돼지 죽통 그거 막 뒤적거렸어요. 그거 막 구른내 나는데 그 구른내를 맡으면서 내 아들이라고 냄새 맡으면서 저 멀리 목욕이라도 했겠어요? 평상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막 형편없이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와서 아버지요 이래도 엄마야 몰라 네가 대형이가 몰라봐요. 우리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보면은 평생 눈을 감고 있었던 맹인이 실로암 가서 눈 뜨고 오니까
눈 감았다가 눈만 떴는데도 사람이 이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 감았다가 눈만 떴는데도 사람을 못 알아보나? 눈을 감으면, 눈에 장애가 생기면 눈만 감습니까? 아니지, 안 보이니까 더듬거리게 되고 몸도 이렇게 어눌해지고 늘 이렇게 꾸부정하게, 또 자신감도 없어. 근데 눈 하나 떴더니 모든 게 펴져요. 눈 하나 떴더니 다 펴져. 어깨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다리도 오자다리가 펴지고 고관절에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 받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딱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과 태도에서, 와 이게 뭐지? 이 시장 바닥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은혜를 쏟으면 또 다른 면에서 달라져요. 못 알아보겠어요. 예? 한 번씩 교회 떠났다가 한 2달 만에 오는 분들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이게 누군가 싶고, 명찰 보여줘도 막 긴가민가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리가 먼데 바로 알아보는. 요즘에 우리 영준이 상태가 참 좋아요. 몰라보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그 때를, 이 때만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허상도 실상으로 보이는 것이라.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개척 처음 했을 때, 목사님 우리 이래가지고 이제 모여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학고방처럼 모여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학고방 이걸 맞으면 다 우리 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반드시 부흥한다. 우리 반드시 회복될 거다. 이걸 탑 리더가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15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10년 내내 15명일 줄 알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선포하지.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아닌 사람보다 한껏 다른 것이에요. 보니까 말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니까 축복할 수 있고, 셀드의 눈에는 보이니까 새 가족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아버지는 보는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은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렇게나 끈질기고 인자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제서야 끝이 납니다. 기다림은 아들이 돌아와야 끝납니다. 돌아와야 끝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끝납니다. 아버지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돌아가서 아버지의 기다림을 끝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잘하는 자식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아버지시죠. 집 나간 자식을 하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이미 용서할 준비, 이미 받아줄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집 나간 우리 인생이 돌아오기를, 또 집 나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집 나간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식어버린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이것이 다 회복되어져 돌아오고 또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렘프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린 성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화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허리가 굽은 채로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그리고 그의 어깨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어깨에 자신의 양손을 얹고,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지만 왠지 눈물이 들리는 것 같고, 왠지 둘째 아들이 흐느껴 우는 그 비통해하며 한편으로는 감사해하며 말을 잊지 못해 눈물로 대신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그럼에도 말없이 괜찮다고 하염없이 등을 쓰다듬는 그 아버지의 바쁜 손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렘브란트가 이 상황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남루하게 보여요.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팍 늙어버렸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얼굴 보시면은 눈이 이렇게 사시처럼 눈이 이렇게 벌어져 계세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아들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염없이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렇게 눈까지 나빠 있는,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눈이 나빠져 버린 이 아버지 눈에 오히려 젊고 생생한 눈을 가진 아들보다 먼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까닭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지금도 너를 기다려줘.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줘. 몸은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마음도 돌아와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눈치를 못 채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첫사랑이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드렸던 그 귀한 사명의 다짐들, 헌신의 다짐들, 그거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이전과 같은 아들의 자리를 다시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떠난 자리 다른 걸로 채우지 않고 대체하지 않고 아들이 떠난 빈자리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아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운 자리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다가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 사랑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유명사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대언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꼭 꼬집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만약 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기꺼이 내어 맡겼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이 회복의 상징적인 행동들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복했더라 이게 아니고 옷을 입혔다, 반지를 끼웠다, 신발을 신겼다. 그러니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아버지가 내어주는 옷이나 반지나 신발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백하는 한편의 세레나데와 같은 것입니다. 세레나데예요. 단순한 선물이나 하사품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너는 더 이상 압이 없는 천덕꾸리기가 아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지역 최고의 부와 힘을 갖고 있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겁니다. 혹시나 종들이 함부로 말할까 싶어서. 왜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서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할 수 있고 밟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보란 듯이 손에 다 보른 앞에서 반지를 끼우고 다 보른 앞에서 아들만 신는 신발을 딱 신기고 나이키, 에어포스 품절이더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힘 좀 썼어요. 옷을 입히셨어요. 최고로 좋은 옷. 수준이 나올 것 같아. 많은 게 없어갖고 아디다스 이런 거, 삼선체육복 이런 거 딱 입히셨어요. 이것이 바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내 아들아.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종들의 눈치도 봐요.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의 품격, 내 아들, 이 집의 주인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격을 회복해라. 자존감을 회복해라. 내 아들 눈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눈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모 그 정도 안 돼. 빛이 나야 돼. 눈빛 돌아와야 돼. 예배 올 때 아무거나 막 뒤집어서 오면 안 돼. 품격이 있다. 내 아들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영적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여 그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다시 입힐 옷과 다시 끼워줄 반지와 다시 신겨줄 신발을 벌써부터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막 가져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오면은 주려고 딱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바로 그 옷, 바로 그 신발, 바로 그 반지입니다. 종들도 다 압니다. 눈만 이렇게 해도 예 하고 그게 뭔지 알고, 수많은 신발 중에 한 켤이 아니고, 수많은 옷 중에 한 벌이 아니고, 수많은 반지 중에 한 개가 아니고, 바로 그 옷, 바로 그 반지, 바로 그 신발 따로 구별해서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한,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도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부터, 아니 아들은 그냥 돌아갈 마음도 없었을 때부터 이미 용서할 준비, 사랑에 맞이할 준비, 회복시킬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로 이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이 기가 막힌 거죠. 돌아와서 대화해봐야죠. 그냥 주면 안 돼. 용서하면 안 돼. 딱 때려서 처음에 한 일주일을 말하면 안 돼. 아버지도 모르는 척하고 밥은 자자 이러면서. 그럼 아들이 막 미안해가 눈치가 비고 이래가 다음 주에 한번 좀 5시에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막 아들이 막 벌벌 떨면서 5시 기다리고 앉아갖고 정신 똑바로 차렸나 이제? 세상 만만하지 않지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막 또 나갈 기가? 또 줄까? 이 돈 또 줄까? 이제 압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막 시급을 시키고 완전 막 학을 떼게 해가지고 완전 막. 그때부터 돼지 먹다가 왔다며. 그때부터 이 아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베드로가 닭을 싫어하듯이 완전 돼지 그러면 막 넘어간다 완전. 이래 시급을 시켜야 되는데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사랑해줄 준비하고 회복시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마음속으로 골백 번도 더 넘게 기도하며 오매불망 노심초사 동네 현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왜 자신 있게 와라 했습니까? 용서할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 내 아들 돌아왔네. 이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정말 우리 어머니도 참 인내가 참 상당한 분인데 어느 날 되게 힘들어 모양인데 내가 봐도 그날 좀 심상치 않게 싸우시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 말이야. 한 3학년쯤 됐을까. 그때는 방 하나잖아요. 방 하나입니다. 요대기 피면은 침실이고 판 피면은 주방이고 요강 두르면은 화장실이고 그냥 방 하나. 우리 따로 좀 봐요. 여보 좀 싸울 게 있으니까 좀 따로 좀 봐요. 아이들 보니까 좀 따로 좀 봐요. 따로 볼 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등 돌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다 들어놓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 누워가지고 다 보고 듣고 대판 싸우는 거를.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막 다 들리는 거죠.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골아떨어치고 나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고 동생도 옆에서 자고 있고 어머니가 앉아. 그러더니 농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방 안에 농 끼끼끼리. 그럼 뭐 이렇게 뭐 들어온 이제 자크 여는 소리, 지퍼 찍찍 이렇게.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이 열립니다. 방문 이렇게 여는 거 아시죠? 스르륵. 그리고 뭐 덜컹덜컹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리지만 우리 엄마 오늘 떠난다. 우리 엄마 오늘 떠난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까 우리 현수도 말을 했죠. 어리지만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잖아요. 저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떠난다. 근데 3학년쯤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밤에 엄마 가요. 엄마 가. 엄마 가요. 이런 아빠랑 살지 말고 엄마라도 가요. 야, 이게 막 나 엄마를 잡고 싶은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도 한편으로는 엄마라도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랑 살지 말고 떠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문을 딱 열고 엄마가 나갑니다. 가방을 끌고 소리가 다 나죠. 조그마한 방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딱 서. 근데 나가는데 문이 안 닫힙니다. 한참 동안 문이 안 닫혀. 제가 나이를 먹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날 짐을 두고 나왔는데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나가려고 짐을 싸서 나왔는데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이 어린 새끼들 둘이가 누워있는데 그게 눈에 밟혀서 이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엄마가 한참을 물을 본 겁니다. 저도 깨어 있었고 한참을 나를 본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엄마 발자국 소리가 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저 멀리로 사라지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아무런 우리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학교 가고 돌아오니까 엄마가 없어. 우리끼리 잤어요. 둘째 날 돌아와서 학교에서 엄마가 없어요. 우리끼리 잤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신촌동에 제가 넋이 나가서 3학년 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하나 주웠어요. 이런데 뒤져가지고 덤프 트럭 장난감 뒤에 이렇게 이게 짐 실는 거 아시죠? 그 트럭 장난감 발통도 하나 빠진 거 거기에 줄을 달았어요. 제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걸 끌고 온 동네 방네를 제가 다녔어요. 넋이 빠진 채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내내 학교 마치면은 이거 들고 온 동네 방네를 넋이 나가서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정신이 반 나간 겁니다. 제가 근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걸 끌고 다녔어요. 그 동네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아줌마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걱정하는 아줌마도 있었고 귀 안 들어와. 이거 계속 그냥 우리 엄마 갔다. 나 이제 엄마가 없어. 이러고 다녔대. 그리고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그러고 돌다가 나무 문을 열고 우리 집에 탁 들어와서 해 빠질 때 또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앉아가지고 이거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딱 보더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까마귀가 보면 할배를 하겠다. 친구 하자 가겠다. 새까맣게 해가지고 떼꼬장을 쫄쫄 뭐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일로 와. 그러니 막 엄마한테 바로 붙잡혀갖고 이것도 뭐야 이거 하면서 바로 막 뒤로 조사보고 그래서 막 나를 팍 안추더니 엄마가 막 부해가 났는지 막 고무장갑을 팍 벗더니 이거 노란 그 대야에다가 얼굴을 처박게 해가지고는 막 얼굴을 막 뜯듯이 막 씻기는데 막 얼굴이 뜯기더라고 막 엄마도 막 분노로 막 속상하니까 팍 물을 먹고 막 하면서 코 풀어 흥흥 막 그리고 막 더럽고 더러워라 물이 시커머니까 막 궁디를 막 때리는데 궁디를 막 때리고 등짝을 때리는데 막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막 울었어. 하고 막 우는데 마음은 너무 좋았어. 우리 엄마 왔다. 우리 엄마 왔어. 등을 두드러 패고 내 얼굴 씻겨주는 우리 엄마 왔네. 하고 막 얼마나 울었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지. 나는 사실 좋아서 울었어요. 기다렸거든요. 엄마 기다렸어요 제가. 그냥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뭐 하다가 왔어? 왜 이렇게 했어?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기쁨이 충만하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그냥 기뻤어요. 이 아들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판검사 고시에 합격해서 금이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에 합격해서 선물꾸러미 사들고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 호강시키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구종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온 아들을 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예수가 믿겨질 때, 이 믿겨진다는 게 기적이지. 예수가 믿겨져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신천대로가 도로만 닦여 있고 차가 안 다녔어요. 90년도에 제가 밤에 뛰쳐나가가지고 신천대로 아스팔트만 깔아놔 차 안 다닐 때 미친 듯이 그걸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들어눕고 막 뒹굴고 얼마나 좋아서 내가 내 죄 용서받았다고, 내 더러운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얼마나 기뻐서 그걸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돌아보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뻤던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다시 찾은 내 아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저렇게 좋다고 기쁘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쁨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부끄럽고 송구해서 얼굴도 차마 제대로 못 들고 있는 형편인데도 그저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것은 24절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단순히 가출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과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출했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긴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돌아온 것만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아들로 돌아왔고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아들로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의 근원인 것이야. 기억하시죠? 맨 처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줄 그때로부터 이미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방황할 줄 알았고 그 방황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줄도 알았고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심지어 진짜 영영 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라도 부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짜 자신의 아들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기로 했던 그날 그 시간의 결심을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내고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 한 분만을 주목하며 용기 내어 오늘 이 시간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로서 당당하게가 아니라 종이나 품꾼 중에 하나로서 달라는 고백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보면 진짜 회개가 이 아들에게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집에 함께 있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잃었던 아들이었고요, 곁에서 숨쉬고 살아있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진심과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와 엎드린 이 아들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게 너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다 준비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 눈이 멀도록 바라보고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솟아오를 때마다 아니 내 아들에 대한 확신, 내 아들은 돌아온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돌아가시라고, 포기하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압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 한 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도 감사지만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 사랑을 떠올리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뭐 10,000가지, 1,000,00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